전쟁터에서 빼앗아 아스돗으로 가져온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이 쓰러지는 바람에 가드에서 독종이 퍼지는 바람에 에그론으로 옮겼지만 사망의 재앙이 임했지요. 블레셋 족속들은 자신들이 당한 재앙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를 히브리 진영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까지 다곤처럼 우상으로 여겼던 블레셋 족속의 미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재앙의 근원이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보았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호와의 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이 쓰러져 팔과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독한 전염병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 모두 여호와의 궤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은 다곤신을 믿는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여호와의 궤가 있던 장소에서 옮겨지니 여호와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이라고. 그러니 여호와의 궤를 본래 있던 장소로 옮겨야 여호와의 진노를 멈출 수 있다고. 자신들이 믿는 다곤이나 바알처럼 여호와 역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해서 재앙을 내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신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신전이나 성물을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하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합당한 제물을 바쳐서 분노를 달래주어야 한다고 믿었던 고대인들의 믿음. 어쩌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었던 미신이지요. 하지만 본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했던 것은 여호와의 궤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 히브리 전쟁으로 인한 군대의 이동, 생태계의 파괴, 수많은 사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파리떼와 쥐떼의 이상 번식, 위생 불량과 보건 시스템 붕괴로 말미암은 아주 일반적인 고대 전쟁의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물의 위치가 바뀌거나 누가 성물을 건드렸다고 해서 당신이 창조한 백성들에게 독종을 퍼뜨려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이나 블레셋 백성이나 어찌하든지 당신의 뜻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로 평화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인간은 끊임없이 사소한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의 모습으로 격화시키고 자신들의 욕망과 허영과 두려움을 투영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신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 끊임없는 미신화, 구약 시대에는 물론이고 신약 시대 아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요 21세기 AI 시대에도 고대인들의 그런 미신과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사이비와 이단이 여전히 판을 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환한 여호와를 달래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본문 3절 4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 족속들이 믿었던 미신과 우상 숭배는 우리 한국인들의 무속 신앙과 대단히 흡사하죠. 병 낫기 위해 굿하는 것과 환한 야훼를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거죠. 성경을 많이 읽고 믿음이 좋다는 분들마저 이런 무속 신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3000년 전 팔레스틴 블레셋 족속들의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우상 숭배를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무속 신앙에 대한 설명까지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팔레스틴 부족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비이성적인 미신과 맹목적인 우상 숭배에 관한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고 답습한다면 이 시대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하고 그것도 아무 제물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든 5개의 독종, 지중해 연안 전염병을 유발하는 개파리를 추정합니다. 또한 금으로 만든 쥐 5개를 만들어 바쳐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우상을 5개씩 만든 것은 블레셋 지역에서 제각기 우상을 섬기던 5개의 성읍,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거기에 보내야 되니까 5개씩. 5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금으로 만든 5개의 개파리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이 막지 못한 재앙을 내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족속들과 그들이 믿는 신들까지도 잘 봐주실 거라는 미신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신 분이잖아요. 당신 백성들 손가락 다칠까봐 제단도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고대 신전들처럼 높은 계단을 만들어 권위와 위엄을 보이지 말라고 하신 분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도 쉽게 제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도 만들지 말라 하신 분이죠. 가난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산비둘기라도 가져오면 괜찮다. 성전세도 반세겔, 그 반세겔마저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절반의 가치예요. 백성들 형편에 따라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예물만 받으라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리 자신들의 신들은 금을 좋아하니까 여호와도 금을 좋아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금으로 개파리 우상을 만들고 금으로 쥐 우상을 만들어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염병도 떠나고 축복이 임하리라는 기복신앙. 어쩌면 이 시대 목사들은 블레셋 제사장들처럼 목회하고 성도들은 블레셋 복술가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마지막 3번째,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정말 여호와가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보다 더 힘이 센지 끝까지 검증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특징이죠. 누가 더 센가에 관심을 둡니다. 더 힘이 센 신, 더 많은 재물을 줄 수 있는 신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이 센 우상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전 우상을 버리고 더 힘센 우상으로 갈아탑니다. 더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가 복채를 아끼지 않고 더 뜨거운 교회, 더 신령한 주의 종이 있다 하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5 성읍에는 각기 자신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이 있어서 서로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이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로드로 옮겼던 것도 자신들이 믿는 우상이 여호와보다 더 센지 약한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전염병이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7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 개파리 형상, 쥐 형상, 그것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새끼들을
갓 낳아서 젖이 나오는 암소를, 그것도 멍에조차 이전에 메어보지 않았던 두 마리를 동시에 멍에를 씌우고 수레를 메우고 잡는 사람도 없이 수레를 끌게 한다면 그 수레는 꼼짝도 하지 않거나 갓 낳은 새끼가 있는 마국간으로 향해서 갈 것입니다. 새끼를 갓 낳은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두 마리가 소몰입꾼도 없이 벳세메스로 올라갈 확률은 생물학적으로 0%예요. 9절 말씀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미신과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더 강하고 힘센 우상을 찾기 위해 내가 믿는 우상을 끊임없이 다른 우상들과 비교하며 더 강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진지하고 깊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검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미신 같은 신앙에 갇혀 자신의 느낌과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자신만의 우상의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니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암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울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길로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벳세메스, 벳은 집, 세메스는 태양. 그러니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신을 섬기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벳세메스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9절 말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과로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사무엘서의 저자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과로 5만 70명이 죽었다고 기록했고 그들을 죽인 분이 여호와라고 기록했죠. 여호와의 궤에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것을 보았다고 사무엘서 어떤 사본에서는 5만 70명, 또 어떤 사본에서는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서의 저자가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다루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악한 우상을 섬겼던 고대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의 미신의 행태를 기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바람에 넘어지고 쓰러져 깔려 죽었거나 아니면 당시 큰 전쟁 후 팔레스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었다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성물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고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난폭하고 무자비한 분이실까요? 자신들의 욕망과 허영이 투영된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서로 자신이 믿는 우상이 최고라고 주장하며 경쟁하던 고대 미신과 우상 숭배의 시대를 살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서의 저자는 울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해 나아갔던 전나는 두 마리 암소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은유적으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벳세메스를 향해 똑바로 올라간 전나는 암소들처럼 본능과 욕망을 누르고 비록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